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시고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며 나의 친구요 형제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죄인들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앤드류스 한인교회 서상규입니다. 오늘은 7월 15일 월요일 레위를 부르심 그리고 금식 문제라는 주제입니다. 주께서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신 두 번째 이야기는 세리 레위. 마태복음에서는 세리 마태로 등장하는 인물과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논쟁의 이슈는 죄인과의 식사 문제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 월요일 교과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미시나의 정결과 부정에 관한 율례가 기록되어 있는 토호롯에 관한 것입니다. 미시나는 하나님의 율법인 토라를 설명한 풀이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시나는 총 6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세데르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세데르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다양한 율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규례들이 담겨져 있지요.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 6번째 세데르가 바로 토호롯이고요. 이곳에는 12가지 정결하고 부정한 것에 대한 규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나 민수기서를 읽다 보면 부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죠. 시체를 만졌을 경우, 음식에 관한 것들, 피부병이나 출산에 대한 경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12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해 두고 있는 책이 바로 토호롯입니다. 그런데 그 토호롯에서 세리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세리가 집에 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만 보아도 당시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세리들을 멸시하고 미워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취급을 받던 세리와 식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러라. 이 두 번째 논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대교의 울타리 법들, 즉 규례, 장로들의 유전, 전통, 이 미시나의 구전들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개혁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거룩한 것으로 나누어 놓았죠. 그리고 이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정한 것을 가까이 하여 정한 것만 먹고 정한 것만 사용하면 거룩하게 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토호롯에 보면 음식의 정결, 식기류의 정결, 손 씻기의 정결 등등의 율법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정결의 율례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눈에 보시기에 그러한 것들은 의식적이고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경건함이나 거룩함하고도 무관하였고 살리는 일이기보다는 죽이는 일이었기 때문에 주께서는 이러한 유전들을 타파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 살리는 일이고 무엇이 죽이는 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관에서 업무를 보던 레위 마태를 불러 제자로 삼으셨고 이 마태의 집에 초청을 받아 그의 동료 세리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과거 제가 목회를 하던 교회에
아주 신실하고 성실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에 헌신적이며 성품 또한 얼마나 좋으신지. 그런데 그분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로님의 아내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모님도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장로님 댁을 방문할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은퇴를 하셨지만 다양한 취미 활동, 클럽 활동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아주 멋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분께서 장로님과 함께 교회 나오지 않으실까? 얼마 후에 저는 그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 네 분이 재림교회에 처음으로 다니기 시작했을 때 그 사모님이 장신구를 하고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신구를 하고 교회에 온 사모님을 향해서 어떤 모 장로님께서 호통을 치신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데 귀걸이를 하고 왔느냐고, 당장 그걸 떼라고 혼을 내셨던 것이죠. 이제 막 재림교회를 알게 되었고 교회를 처음으로 다니기 시작한 때였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무안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그 사모님은 교회의 발길을 끊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세리 마태와의 식사를 하신 것이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고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만의 규례와 유전과 전통이 생겨났어요.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영혼을 죽이는 것이 되고 말았다면,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훌륭한 유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모습을 지켜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들을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였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눔으로써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무엇이 병든 것이고 무엇이 건강한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병든 사람들, 세리들, 창기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정반대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여 회개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였으며 혀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며 영적인 귀머거리였고 영적 말벙어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오랫동안 신앙할수록 말씀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임을 자부함으로 정작 그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려 병들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리와의 식사 문제와 함께 자연스럽게 금식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AD 1세기경 금식에 관한 고대 유대인들의 기록인 메길라트 타니트에는 당시 유대인들은 주일 중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즉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관습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을 시작한 사건에서 연유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유대교에 관한 권위자인 시트라크와 빌러베크는 한 주에 2번 금식을 하게 된 동기가 확실치는 않지만
그들이 신속한 파멸을 초래한다고 느꼈던 나라의 세속화를 속죄하고자 했으며, 금식을 하는 이유는 죄를 속하기 위하거나 기도의 응답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금식의 유전 또한 예수님은 비판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금식의 용도는 하나님의 품성과 의의 속성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 상태와는 관계없이 엄격한 하나님을 달래고 호의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곧 행함으로 얻는 의의 수단으로 이 금식을 행하였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잘못된 금식은 구약 시대에서도 선지자들로부터 질책을 받았었음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지금 주님께서도 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어찌 금식을 하겠느냐 하시며 진정으로 금식할 때가 따로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이 무의미한 금식의 허식을 꼬집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논쟁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주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낡고 폐쇄적인 가치관과 전통을 지적하시며 이제 그런 구태의연하고 형식화되어져 버린 유전과 전통을 벗어버리고 구약의 모든 율법의 참 근본이시요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 그분 자신을 바라보고 발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낡은 옷에 덧대지 말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말고 이제는 너희 안에 새로운 참 진리를 담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도전입니다. 폐쇄적인 사고방식, 낡은 형식주의, 영혼을 죽이는 율법주의, 이와 같은 낡은 신앙의 가치관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내 삶에서 바꾸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